요나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줄거리를 요약해보면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인데 우리가 자주 쓰는 아멘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그 이름처럼 어쩌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도 아들이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였는지 아들의 이름을 비둘기라는 뜻의 요나라고 지었어요. 이 비둘기는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길조로 부르는데 아버지의 열망대로 요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 선지자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값을 하게 된 것은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과 앗수르의 싸움에서였어요. 싸움도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쳤고 그 예언대로 앗수르와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멸망을 선포하지 않고 승리를 선포함으로 어둠의 시대에 민족의 등불로 떠오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를 존경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니느웨를 향하여 가라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반대편 땅끝으로 알려진 다시스를 향해 내려갑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인생은 언제나 내려가는 삶입니다. 내려가는 인생은 순탄한 것 같아도 그 인생의 결말은 멸망인 거죠. 요나도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의 도망이 순탄해 보였어요. 그는 마침내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지만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그렇게 값을 치르고 사망의 바다에 몸을 맡깁니다. 여기까지가 도망가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왔지만 요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버리고 도망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나도 버리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셨다면 성경 요나서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시는데 어떻게 쫓아가시는지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4절 말씀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3절 말씀 앞에도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나도 고집이 세지만 하나님도 고집이 셉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뒤쫓아 가십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지가 결코 좌절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요나를 붙잡아 가셨어요. 그 특별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다를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었어요. 폭풍같이 요나를 쫓아가시는데 온 바다를 다 뒤집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란하게 뒤쫓아오는 건 처음입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바다를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 결과 지중해 전체가 폭풍처럼 흔들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가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거예요. 잘해라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이. 알아서 해라이. 그런 뜻이죠. 이제부터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운 심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사명을 다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신이 나고 자랑거리가 되지만 삐딱선을 타고 튈 때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바다를 뒤흔드는 거예요. 요 나 하나 때문에 내가 깨지도록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함으로 내 가정이 깨졌어요. 내 가족이 다쳤어요. 내 자녀가 병들었어요. 암에 걸렸어요. 죽었어요. 내 직장이 부도를 맞았어요. 이 나라가 부도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디를 가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철거머리처럼 함께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불순종한 요나를, 괘씸한 요나를 관두어라, 딴애를 쓰겠다, 너는 성경에 등장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말에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뭔가를 대신해서 사용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나의 일은 요나에게서 찾습니다. 요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요나에게서만 찾으십니다. 9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요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요나가 유일한 존재요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서 찾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뒤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대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큰 폭풍을 만난 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을 잡니다. 환경에서 도망간 요나는 의식에서 무의식으로까지 도망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미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럴 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난 그들이 교회와 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것입니까? 교회를 떠난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이죠. 때로는 성도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함께 시편 139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또 여러분 중에 혹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다고 그 하늘이 없어졌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배에서 가장 낮은 곳에 숨어서 잠을 잡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피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배 밑에 숨어서 자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흔들어 깨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가? 배에 탄 사공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숙련된 뱃사공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짐도 바다에 버리고 하면서 노력해 보는데 그래도 폭풍은 더욱 거세져만 갑니다. 저는 이 뱃사공들이 폭풍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놀고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는데 마치 쓰나미가 덮친 것 같아요. 전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섰고 국가 경제는 부채의 늪에 빠져가고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극심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국가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재주문이 채우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대형 정치 비리가 터지면 자신은 깨끗한 척 비난의 총질을 해대는 거죠. 거룩해야 할 이 땅에 교회들은 오물 냄새로 가득하고 소위 성도라고 하는 교인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전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하면서도 국가의 어려움 앞에 무릎 꿇어 눈물로 부러지는 신실한 성도를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역사의 시련을 벗어나 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안 되는 것뿐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청문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탄원서도 쓰고 노조도 만들고 비상강요회의도 열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외국에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오히려 가끔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전문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노력만 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기도도 했어요.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했어요. 결국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을 뿐이지 나름대로 신을 불러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없는 거예요. 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허황된 신을 믿어서 탈이지 인간들에게는 종교심이 다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상황에 몰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 생명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딱 걸리면 뭐가 중요한지는 알아요. 다 팔아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재난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립시켜 줍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까운 줄은 알면서도 그러나 세상은 영원한 생명의 죽음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을 한 요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정작 역사의 물꼬를 틀 교회는 우리 시대의 영적 의미를 모르고 잠들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아주 코믹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코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눈을 감고 숨는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배 밑에 숨어서 자는 요나를 찾으시고 선장을 통해 깨우십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질책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보고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으로부터 기도 좀 하라는 이 창피한 꾸지람을 듣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부탁이 있는데 여러분은 제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잠자지 말고 기도 좀 하라는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면 때론 세상 사람들보다 상황인식이 더 어두워져요. 지금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인지 모르고 있어요. 독도 문제로, 위안부 문제로, 탄소 문제로, 북한과 중국과 외교 문제로, 경제 문제로, 자연재앙으로, 묻지마 살인, 방화, 성범죄, 인종차별, 땅 투기 같은 이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무언지를 전혀 모르고 아주 잘 자고 있어요. 여러분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들어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대는 1도 없어요. 하지만 제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고 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지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공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폭풍우가 잠잠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풍우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재우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멈춰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 폭풍의 원인 제공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역사의 폭풍우는, 이 시련은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민족의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시련은 끝나지 않아요. 청와대가 아무리 뛰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의 메시지를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토록 정화하는 니느웨의 원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요나의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열왕기하 14장부터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왕이 바뀔 때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여로보암은 모든 죄의 원흉이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앗수르의 악행은 요나 당시 이스라엘의 악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은 정작 똥통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으면서도 앗수르에 붙은 겨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반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선지자였던 요나는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무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외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탐욕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곤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뜨겁게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몸짓은 정오와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또한 주님과 함께 한시라도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